사도행전 3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로 16절. 다 함께 11절부터 16절까지 합독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해오름교회 최낙중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한 연보를 들으신 분들이 계시네요. 하나님께 보고하고 축복 기도한 이후에 말씀 전합니다. 형남철 집사님께서, 방비의 전도사님이, 최선미 성도가, 김동순 권사님께서, 김비옥 권사님이, 오원석 권사님이 또 신년 감사 헌금을 무명으로 드렸네요.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귀한 연보를 바치고 또 소원을 일일이 낱낱이 썼습니다. 그 믿음대로 소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듣는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만판에 박히기를 원하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결단하는 은혜를 또 허락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열매 맺는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은혜를 더 채워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을 신학교에서는 역사서로 분류해서 공부합니다. 역사 끝나지 않았죠. 현재 진행형이죠. 그래서 제가 존경했던 고 하용조 목사님은, 여러분,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났지만 우리는 29장을 써내려 가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했고,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은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정한 시간에, 즉 교회 가서 기도를 하겠다고 이제 정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 정한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길가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은과 금을 구한 거예요. 돈을 한 푼 달라고. 그때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손을 잡고 일으키니 그때 하나님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함께 성도로 들어갔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주 핵심 요절이 있는데 13장 아니야 여기 본문 3장 13절 상반절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께서 일으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예수님은 조상의 하나님이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그 영적인 비밀, 이 조상의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될 겁니다. 조상이 뭐지요? 우리 당대의 위로 대대로
계신 어른들을 가르쳐 조상이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에는 모든 사람을 조상으로 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세 분만을 가르쳐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여러 군데 이야기했어요. 모세가 나이 40세가 되자 자기 민족을 돌보고 싶었는데 의욕은 강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을 쓰다가 결국 살인자가 됐고, 그런 지명수배를 받고 도망을 치게 됐고, 그래서 이도로 나오는 장인 집에서 양치는 목자가 되지요. 그래서 이제 노인이 됩니다. 나이 80이 돼가지고 이제 기력이 쇠해질 때가 됐는데, 호렙산에서 떨겨나무 불꽃 가운데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죠. 그때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소개를 해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조상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22장 32절 이하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랬다,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조상의 하나님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조상이 뭐 이스라엘 민족의 수천 년 역사 중에 뭐 세 분만 있었나요? 수도 없이만 하는데 왜 조상의 하나님을 들출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을 들췄을까? 이유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세 분의 신앙생활을 본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의 본질이 뭐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 청년 때 소펜하우엘이 쓴 죽음의 철학이라는 이제 염세주의 철학자거든요. 태어난 것이 불행이고 뭐 빨리 죽는 것도 좋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책을 읽다가 자살을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왜 사는 거지? 왜 병든 거지? 왜 가난하지? 왜 이렇게 인생이 공고해? 빨리 죽는 것도 좋다며,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강 건너편에서 종소리가 들렸어요. 땡가랑 땡, 땡가랑 땡. 옛날에는 초정이 있었고 그때는 이제 10시 반, 11시는 이제 재종을 쳤고, 근데 그때 종소리가 내 귀에 어떻게 들리냐면 낙중아 죽지 마 이리 와봐, 천당도 있고 지옥도 있다, 이리 와봐, 뭐 그렇게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구 전도를 듣고 교회를 나간 게 아니고 종소리에 끌려서 교회를 갔던 거예요. 교회 가면 사후의 세계를 이야기하겠지, 불교, 그때는 제가 이제 엄마 따라서 절에 다녔던 때였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극락이 있고 지옥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기독교는 천국과 지옥을 말하겠지,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있고 저 세상이 있다. 없으면 그런 말이 왜 생겨났을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는데.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가 하나 딱 이제 그때 이제 예배가 몇 시인지도 모르니까 이제 밤 예배에 이제 종소리 듣고 늦게 갔는데 예배가 다 끝났고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웬 고등학생 하나가 밖에서 이제 소송되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뛰어나와가지고 아니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고 물어봐서 제가 강 건너편의 동네에서 왔는데 그랬더니 부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러고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친이
이런 속될 때니 금방 알아차려요. 그냥 우리 아버지가 유명했어요. 왜 유명했느냐? 술 취하면요, 완행이 진짜 야 이 새끼야 서 그러면 서요. 기차가 몇 번 세우느냐? 3번. 요즘 같으면 신문에 났는데 옛날에는 신문에도 안 났어요. 시골에서 기차만 그냥 세웠어요. 술만 취하면 야 이 새끼야 서 그러면 그냥 기차가 서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하도 유명하니까 금방 알아차려가지고, 그때 우리 집안이 너무 찢어지게 가난했고,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을 댔더니 금방 알아차리면서 눈빛이 달라지더라고. 아이고 불쌍한 집안에 아이가 왔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첫 번째 질문이, 최근 혹시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아세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죽으면 왔는데요, 가난했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중퇴자였는데 독하게 해가지고 뭐 변호사 되고 주지사도 되고, 그렇게 나중에 부통령 지나서 대통령 되고 흑인 노예들 해방시키고 거기에 꽤 많은데, 그랬더니 그 집안 사정을 좀 아네요. 집안 사정 잘 모른다고. 그냥 아는 것은 가난했다, 그것만 아는데요. 그랬더니 그 집안 내용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어머니, 친어머니는 링컨이 10세 때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새 엄마가 왔는데, 살아나는 엄마가 왔는데 전 남편에서 애를 30명 데리고 왔대요. 그런데 이 새 엄마의 믿음은 친엄마보다 믿음이 더 좋았대요. 그래서 내 이름을 왜 에브라임이라고 지은 줄 알아? 몰라요. 우리 아빠가 그냥 지어주는데요.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어. 너도 그처럼 되기를 바라고 아빠가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야. 아브라함 알아?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데 너도 앞으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 그리고 꿈을 심어줬대요. 새엄마가. 너 비록 가난하고 학교는 오래 못 다니지만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받은 대로 순종을 하면 하나님 너를 큰 일꾼으로 세울 거야. 그러고 이제 새 엄마가 꿈을 심어줬대요. 그래서 링컨이 유대하게 된 것은요, 새 엄마 때문이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도 집은 가난하지만 아버지는 열차를 세우는 술주정뱅이지만 최근도 예수 잘 믿으면 훌륭한 사람 될 거라고 나한테 꿈을 심어준 거예요. 저는 평생에 그 목사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나한테 선물을 줬는데 성경을 한 권 주더라고요. 이거 읽어보라고. 이 속에 삼일째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최근도 만나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창세기부터 읽기를 시작하는데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내 눈이 딱 꽂힌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헬라어를 공부하면서 레마라는 단어를 공부했거든요. 보통 이제 하나님 말씀은 로고스인데, 레마는 영어로 보면 It's mine, 이건 내 거야 하는, 이제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받아지는 말씀을 레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이 말씀이 레마로 막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하라, 막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나도 우리 최씨 가면 다 예수 믿게 할 거야. 우리 가족, 우리 엄마 전도할 거야. 내 동생들, 우리 가족들 다 전도할 거야. 막 그런 꿈과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내 마음에. 저는 믿음 좋은 목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믿음이 바로 됐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너무 감사해요. 예.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부름을 받아요. 그는 이제 원래 이름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 그건 우리말로 번역하면 존귀한 아버지예요. 존귀한 아버지. 근데 하나님이 이름을 고쳐준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라고. 그것은 열국의 아비, 많은 조상의 아버지,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선택하고 불러줘가지고 창세기 13장 5절에 보면 그를 밤에 이끌고 나가서 하늘을 쳐다봐. 뭐가 보이지? 별들이요. 몇 개인지 세어봐. 너무 많아서 못 세겠는데요.
앞으로 네 후손이 그렇게 많아질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75세 때.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도 본처 사라는 임신이 안 되고 애를 못 낳아요. 그래서 이제 재물은 많은 부자였기 때문에 그 사례였죠. 원래는 사례의 몸종 하갈을 첩으로 이제 소위 씨바지 하려고 그래가지고 이름을 아들을 낳는데 이름이 이제 이스마엘이요. 85세 때 10년 동안 기다려도 애를 안 주니까 하나님이 첩을 통해서 난 아들 말고 너 본처를 통해서 내가 아들 줄게. 뭐 이렇게 또 약속을 하는데 애들 또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믿음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는 믿음이 로마서 4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소개를 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게 99세 때거든요. 이는 이제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을 그는 믿었는데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런데 그는 현상을 보지 않았대. 나중에 이제 믿음 들어왔는데 자기가 나이가 100세가 돼서 남자 구실할 수 없는 상태가 됐고 자기 아내의 나이가 90세가 돼서 경수가 끊어져 가지고 생리적 방법으로는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도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리라, 이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를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단순히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우리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여. 난치병, 현대의학에 고칠 수 없는 난치병. 그런데 성령의 불 받고 고침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멘. 이와 같은 일이 있게 된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송장 썩는 냄새가 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늦게 오셔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요.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보면 그 죽었다가 살아났던 나사로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게 됐대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 경험적으로 안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경험적으로 알다, 체험적으로 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머리가 영리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아는 것이 많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알 수 있으려면요, 경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묘기로다. 하늘에서 보면요, 작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 이제 선교를 갔다가 비행기를 타고 이제 동해 상공을 이렇게 오는데 1만 5천 피트 높은 상공에서 이제 시속 900km로 막 달려요. 대한항공을 탔는데, 그런데 그날 겨청한 날씨인데 창밖을 내다보니까 동해 이제 파란 바닷물 위에 손바닥만한 섬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저거 섬 어떤 섬이지? 그랬더니 울릉도네, 울릉도. 그런데 울릉도가 이러면 손바닥만 합니까? 1만 5천 피트 높은 데서 바라보니까 작게 보이더라고. 그때 주의 음성을 내가 듣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다. 높은 데서 내다보니까 그 넓은 울릉도 섬이 손바닥만처럼 작게 보이더라니까. 요한일서 4장 4절에 너희 안에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도 크시대요. 어린 목동 다윗이 어른들도 감당 못하는
2m 99cm나 되는 엄청나게 큰 골리앗 장군을 돌멩이 하나를 던져가지고 쓰러뜨렸던 것은 말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그걸 바라봤기 때문에 짐승새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버린 거예요, 그냥. 아멘? 이게 믿음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했던 보였던 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요, 능치 못함이 없어요. 참, 이게 믿음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좀 여러분, 머리 영리한 척하고 뭐 공부 많이 했다고 아는 척 제발 좀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그래서 하도 고린도 교회가 성령 받고 은사 받았다고 뭐 떠들어대고 서로 다투고 싸우니까,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고 지혜가 된다고 그랬어. 아멘.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거기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 좀 한번 눈여겨봐. 문벌 좋은 사람 많어? 유명한 사람 많어? 많지 않잖아. 똑똑히 잘난이들은 다 싸움전하고 앞장서고 당짓고, 뭐 나는 게바가 좋아, 나는 아볼로가 좋아, 나는 그리스도가 좋아 그러면서 파당이나 일으켰지.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 그러면서 자기도 로마의 시민권자고 공부 꽤나 많이 했던 사람이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난지 8만에 할례받았고 흠이 없던 사람이요, 그도.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자기는 알지도 않기로 했고 자랑도 않기로 했잖아요. 아멘. 거룩한 바보가 된 거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누구냐면 거룩한 바보가 되는 거거든. 아멘, 아멘. 그런데 이 거룩한 바보들은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인간 편에 선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 일들이 생겨. 보세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지파 중에서 대표자 하나씩을 선택해가지고 12명을 40일 동안 가나안 탐지하라고 보냈는데, 40일 후에 돌아와가지고 보고할 때 10명은요 결론은 뭐예요? 못 간다 하잖아요.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싸움에 능하고 성은 견고하다이다. 우리는 그들과 비교했더니 메뚜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가면요, 우리 처자식은 그들이 농락거리밖에 안 되고 우리는 다 죽어요. 아니, 애굽에 매정지가 없어서 거기 가서 죽어요? 우리 다른 지도자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가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 그 우리 밥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 능치 못함이 없어, 가! 그러다가 맞아 죽을 뻔했어, 돌에. 오늘날 이 거룩한 바보, 하나님 편에 서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면 돼, 순종하면 돼, 말씀대로 지켜, 가! 그러면요 다 바보 취급받고 병신 취급받고 돌로 얻어맞아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됩니다. 아멘, 아멘. 제발 너무 똑똑한 체 잘난 체 하면 안 돼요. 아멘.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놀랍게 여겼던 것은 로마서 4장 23절 24절에 보면, 그에게 그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아 우리도 위함이니,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이야, 경수가 끊어진 아내, 백세가 돼서 남자 구실을 할 수 없는 아브라함.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두 부부 사이에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들이 뻗어지게 된다. 이게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은 원래 유태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 1절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 그게 1장 1절이요. 아멘. 아브라함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 서 있는 이 사람도요, 7가지 합병증으로 병원에 14개월 동안 입원을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요. 의사가 손 뗐어요. 수술도 못한다. 저혈압 환자에다가 면역력이 저하 상태고 65kg의 몸무게가 48kg로 줄어들었고
이 사람은 8시간 동안 수면 상태에서 못 견딘다, 수술 못한다. 우리 수술 불가판정까지 받았던 사람인데 목숨 걸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 받고 고침받고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대. 우리도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아멘, 아멘. 너무너무 중요해요. 두 번째는요, 이삭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으로 알아. 그리고 이삭의 믿음을 본받는데 이삭의 대명사는 순종입니다. 순종. 창세기 26장 1절 이하에 아브라함 때에 들었던 흉년이 이삭 때에도 던지라. 그래서 농사를 짓고 목축업을 하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에집트에 가면은 나일강 물이 있고 그 삼각조에 가면 풀도 있고 그러니까 목축업도 농사도 지을 수 있으니까 내려가자. 그리고 애굽을 목표로 내려가다가 그랄이라고 하는 게 아직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 지역에서 이제 하룻밤을 유숙하는데 꿈에 여호와께서 나타나가지고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것이 있어. 너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 돼. 벗어나면 안 돼. 이 땅에 머물러 있어. 그럼 내가 이게 복을 줄게. 그리고 이제 잠을 깨요. 주의 음성을 들었고 꿈에.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이 그 땅의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보따리를 풀고 애굽으로 안 내려가고 거기서 우물을 파요.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우물을 파는데 나중에 셈의 근원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나중에 그 우물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창세기 26장 12절 13절을 보면 그 해에 이삭이 농사하였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나 얻었고, 아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야 되지만 이삭처럼요, 하나님 말씀하면 네 하고 순종해야 돼. 현실은 아니라도, 비가 안 와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법들이 있는데 3가지요. 3가지. 첫째는 기록된 말씀이요. 성경을 여러분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 아니에요? 우리 각각 개인이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아멘. 우리 성경 말씀보다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이 끝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 예언의 말씀에 없는 것을 더하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재앙을 더할 것이고, 한 소절 한 말씀을 빼면 그 사람 천국 갈 때 빼버린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에 없는 것을 더하거나 있는 것을 빼고 지 맘던 대로. 그래가지고 교주가 계시를 받았다나 그러면서 그런 걸 주장하고, 그러니까 이단 되는 거잖아요. 이단이라는 게 뭐예요? 다 한문인데 달을 이자에 끝단자잖아요. 끝이 달라. 처음에 시작은 똑같아. 근데 끝이 달라. 그게 이단이에요. 달을 이 끝단, 그게 이단이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더했는지 덜했는지 어떻게 알아? 내가 안 읽는데, 모르는데. 성경을 우리는 능통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매일같이처럼 읽고 듣고 배우고 암기하고 죄로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10계명 1계명의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 지키려고 3년 반 동안 그 느부갓네살 왕의 특별 대우를 받고 왕의 진미를 먹고 그렇게 대우를 받긴 했지만, 거기 절하라고 하니까 절 안 하지 않으려다가 결국 풀무불 속에 던져 들어갔잖아요. 환난 당하잖아.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당한 고난은요, 주님이 책임져 주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아멘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환경 따라 믿는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지키는 거지. 아멘입니까? 주일날이면 무슨 일 있어도 교회 가고 11조만큼은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바치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래요.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하지 않고는 어떤 일을 행하신 일이 없다는데요. 어떤 일을 행하신 일이 없더래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신대. 잘났던 못났던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예배당을 2번 지었는데요. 첫 번째는 교인들이 200명 정도 모였을 때 남의 집에 2층에서 이제 부흥을 했거든요. 그래서 줄 때 그리고 이제 한 870명에서 한 1000명 정도 모였을 때 두 번째 성전을 또 지었는데요. 첫 번째 성전 지을 때 진짜 은혜가 넘쳤어요. 이제 빈민촌에서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지성인들 부자는 거의 없었어요. 다 날품팔이하는 가난뱅이들만 모이는 그런 데서 이제 교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담임 목사가 시키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을 한 거예요. 200명 교인이. 그래가지고 그때 삼겹줄 기도 운동을 펼쳤어요.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24명을 일개조로 해서 하루에 1시간씩 교회 와서 기도하기. 그래가지고 직장에는 밤에, 집에 있는 분들은 낮에 이렇게 이제 시간을 배정해가지고 그걸 짰어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주일날 밤까지 철야기도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렇게 또 철야 당분을 정해줬어요. 1청년, 2청년, 뭐 1남전도, 2남전도에 1, 2, 3, 4, 뭐 여선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철야 기도를 시켰거든요. 다 순종을 했어요. 그 다음에 40일 금식 기도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40명을 1개조로 하니까 한 5개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는 초신자도 있잖아요. 200명 교인 중에는요 초신자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새 예배당을 건축하려면 기도해야 되니까 빠짐없이 참여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요 다 초신자도 참여해. 그래가지고 이 40명이 1개조로 편성이 되면요, 오늘은 누가 금식일이야? 그러면 200명이니까 한 4개조, 5개조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매일같이처럼 4명, 5명은 금식을 하는 거거든. 근데 순종을 할 때 그때 금이 238돈이가 나왔어요. 이야, 놀랐어요. 애 100일 때 들어온 금반지, 자기 결혼 때 기념했던 금반지 다 빼가지고 바쳤거든요.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다가 놀라운 사실은요, 서머나 교회는요 가난뱅이만 모였던 교회였거든요. 이유 아세요? 그 이유?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는요 기독교 신자들을 왕따시켰던 도시였어요. 그래가지고 공무원 박탈했어요. 회사원 박탈했어요. 사업 허가 내주지 않았어요. 기독교 신자는요 막노동만 시켰어요. 그러니 부자 있겠어요? 없어요. 제일 부자 돈 많은 교회는 라오디아 교회였어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건요 서문화 교인들한테만 붙었겠어요? 가난뱅이한테. 아멘. 야,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라. 그러면서 경제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영적으로는 부자다. 그러니 너희가 죽도록 충성해. 돈 많은 라오디아 교인들한테 충성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가난했던 서머나 교인들한테 요구를 했다니까. 오늘날 교회에 돈 많은 부자가 헌금 많이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가난뱅이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제가 그때 감동 먹었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교인들이 순종해 주니까 막 목사의 말을 하나님 문서로 듣고 그냥 순종을 해 주니까 너도 나도 거기서 빠지면, 그래서 금반지가 있어도 금가락지가 있어도 그걸
아까운 사람은 차고 다닐 수가 없어서 부끄러워가지고 다른 사람 다 봤었는데 혼자만 목걸이 하고 다녔고 귀걸이 못 다니잖아. 그러니까 숨겨놓고 안 내고 내가 알아 누군지. 가난한 병이들이 그 다닐 때 감동을 받아. 내가 아유, 광야에서 성막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붙이 다 내놓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네. 야, 우리는 부자는 하나도 없지만 다 가난한 병이지만 그래도 영적으로는 부자네. 막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근데 그분들이 나중에 다 교회 장로들이 되고 권사들이 되고 안수집사고 기도원들이 되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 주의가 낮고 경제적인 수준이 또 낮고 가난한 병이만 모였어도요, 영적으로는 부여해야 돼요. 아멘. 그때 우리 교인들이 주일날 낮에 170명, 80명 모이면 밤 예배는 거의 150명 이상이 모였다니까요. 밤 예배. 새벽기도 130명 이상씩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냥 영적인 부자는요 달라요. 예수 없이 못 사는 거예요, 이건. 아멘. 여러분, 예수 없이 못 사는 사람 되기를 바라요. 세상에서 복 받았다니까 연봉이 높아졌고 지위가 높고 그게 복이 아니요. 예수 없이 못 사는 게 그게 복이지. 그게 최고의 복이요. 아멘, 아멘. 그래가지고 그냥 열왕기 하 4장 1절 이하를 보면 자기 남편이 이제 신학생이었는데 이제 병들어서 죽어버렸어요. 비를 잔뜩 쥐고. 그러니까 채권자가 최후의 통첩이 왔는데 언제까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당신이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최후의 통첩이 왔어요. 그때 이 선지성도의 아내가 누구를 신뢰합니까? 엘리사 목사님을 찾아가서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그래 당신 집에 무엇이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 조그만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요. 그럼 됐네. 그럼 당신은 기름병을 움켜쥐고 동네 다니면서 빈 그릇 다 빌려와. 그래가지고 당신은 문을 걸어 잠그고 두 아들들어 빈 그릇을 갖다 대라고 그래. 그러면 순종하잖아요. 왜라고 물어보지 않아. How can do이만 물었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물었어. 그냥 물었어요. 네,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 할게요. 했는데 어쩌면 이게 빈 그릇마다 가득가득 기름이 채워집니까? 조그만 병에서 나중에 기름이 뚝 떨어졌대. 그래서 보니까 빈 그릇이 없어. 왜냐하면 빈 그릇으로 다 채워졌기 때문에. 그럴 줄 알았으면 더 많이 빌려올 걸. 여기서 제가 뭘 깨달았냐? 아하, 하나님 준비한 만큼만 채워주시네. 아멘입니까? 제가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한지 아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설교 제목을 내가 붙잡고 얼마나 매일같이 기도를 하고 이게 탄생했은 줄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준비한 만큼 주시니까. 아멘. 그럴 줄 알았으면 더 많이 빌려올 걸. 아멘. 하나님은 준비된 만큼 채우시고 준비된 만큼 들어쓰십니다.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습니다. 빈부귀천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순종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기름을 팔아가지고 빚을 다 갚고 돈이 또 남으니까 그거 가지고 양식 사가지고 잘 살았대.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하게 서리라. 그의 종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눈에 보이는 주의 종들을 신뢰하십시오. 비록 흠집이 있고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신뢰하십시오. 그럼 복은 자기가 받는 거요. 목사가 이러느니 저러느니 하고 비판하고 존경하고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고 한나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자기 두 아들 홈리와 뷰나스가 불량자였어. 불량자. 이 사람들 영적으로 둔감했어요. 그냥 애절하게 기도하다가 목이 쉬었는데 술 취한 여자로 착각할 정도면 그분이 영안이 열린 거요. 영안이 지금 다친 거지. 그래도 나는 당신께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는 거 보세요. 복은 자기가 받지. 아멘. 제발 주의 종들을 함부로 폄하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재판관 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왜냐하면 여호와는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일하심이 없대요. 아멘,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고 주도하는 사람들 마음에 근심의 대상이 되지 말아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아멘. 말씀이 답이요. 말씀이 답. 성경을 많이 알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이 순종은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에요.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청소년에 대한 이제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700명의 중고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153개의 문항을 가지고 이제 물었는데, 제가 그 논문을 쓰면서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외아들 이삭을 이제 번제로 바치잖아요. 그때 이삭의 나이가 17살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 올라가면서 아버지한테 물어요. 아버지, 번제에 쓰려고 준비했던 나무도 여기 있고 칼도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번제할 양이 누구냐면 자기 아들 이삭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다 그러면 도망을 갈 것 같으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을 거야. 그러고 가잖아요. 근데 현장에 딱 가더니 자기를 딱 붙잡더니 뒤로 손을 묶어가지고 칼을 빼냈을 때, 아하, 내가 제물이었구나. 그걸 이제 알았어요, 그때. 그러면요, 그러면 나 살려라고 도망을 가도 되는데 도망 안 가고 눈을 감고 내 주여 뜻대로 하고 그냥 다 맡기는 걸 내가 그걸 딱 보면서, 이삭아, 너는 진짜 예수님 닮았다. 죽기까지 복종을 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너는 진짜 예수님 닮았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성경 읽다가 멈춘 거예요. 이삭, 순종의 대명사구나. 아버지한테 배운 게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100세에 얻은 외아들을 바쳐라 하면 바쳤던 그 아버지의 믿음을 나도 본받아야지. 그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할 때 안 갔던 거잖아요. 아멘. 우리는 이삭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데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심도 그러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기다리라. 순종하는 120여 명에게 성령 부어주시잖아요. 예수님이 500여 형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하셨는데 그때 120명만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 사람이 듣기는 다 들어요. 그런데 순종은 다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너무너무 중요하다. 예?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그 세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이 뭐냐면 성령의 감동이 와요. 감동이 오면요 그냥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감동만 받게만 하고 순종을 잘 안 한 경우가 많아요. 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감동을 받아요. 아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우리 땅 팔아야 되겠네. 그 감동 받잖아요. 그러면 팔았으면요 그거 다 바쳐야 되는데 현금을 손에 쥐고 보니까 마음이 바뀐 거야. 우리보다도 못 사는 사람이 이렇게 헌금 많이 그 정도 했으면 우리는 더 못 사니까 더 조금 바쳐도 되는데 이거 너무 많잖아. 그래,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리고 둘이 부부가 사바사바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입마이 포켓했잖아. 그래서 둘 다 그날 죽어버렸대. 일벌 100개를 아셔? 한 사람을 벌함으로 100명을 깨우치는 거. 아멘. 그 교회는 그랬단 말이에요. 바치고도 죽어버렸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순종해야 돼. 제가요 복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네. 오늘 또 지금 여기 강사실에 왔는데 미국에 있는 우리 딸이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그 한국에 16판이나 나와서 아버지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미국 사람은 잘 모르는데
그래서 아버지 쓴 책을 미국에서 제가 영어로 번역을 하고 이번에 출판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아빠 어떻게 지내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강남 금식기도원에 지금 집회 인도하러 왔다 그랬더니 아이고 노인네를 오라고 하는 데가 있으니까 보긴 해 그러더라고요. 내 나이가 80이니까 노인은 노인이요. 근데 나를 지금 80으로 보는 사람이 없어. 그게 문제지. 사람들이 나를 50대로 본다나? 그런데 아빠 기독교 연합신문에 뭐 칼럼 요새 쓴다며 그거 영문으로 아버지 그 사이트에다 좀 올릴 테니까 영문으로 번역 올릴 테니까 좀 보내달라고 했어요. 지금 오늘 좀 보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딸이 이제 미국 시민권자고 또 영어를 또 잘하고 뭐 학생들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냥 웬만하면 다 영문으로 번역해가지고 사이트에다 올리고 또 뭐 신문에도 나고 방송국도 뜨고 막 그렇게 하니까 너무 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은 대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요. 저거 보세요. 개척을 이제 처음 시작했는데 오른쪽은 김포집, 왼쪽에는 예쁜이 술집 사이에 이제 교회를 하니까 밤에 되면은 술꾼들 때문에 예배가 또 안 되고 막 그런데 어떤 23살 난 새색시가 이제 자진해서 등록을 했는데 이분이 우울증 환자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하고 트러블이 너무 자주 심하니까 친정으로 쫓겨왔어요. 그래가지고 딱 심령이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이냐면 자살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우울증에 걸리면 거의 자살하거든요. 우울증이 심해지면. 왜냐하면 내가 우울증을 8개월 동안 알아봤기 때문에 또 자살을 생각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자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뭐지? 아,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그 파주에 최자실 국제 금식 기도원이 있어서 이 기도원이 생기기 전이에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거의 다 성령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다 방언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할 때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을 성령의 불을 받게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 마음에, 이 목사의 마음에. 교인이 이제 자진해서 왔는데 우울증 환자를.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제 수행 비서도 있고 뭐 자가용도 있고 하니까 편히 다닐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교회 버스도 없고 봉고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자가용도 없을 때니까 이 자매를 데리고 오살리까지 가려면 버스를 3번 갈아타야 돼요. 한 번 시경 앞에서, 또 시경 앞에서 불광동에서 또 파주 가는 거 3번 갈아타야 돼요. 3번 갈아타고 이제 이 자매 성령 받게 하려고 이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성령의 감동을 받은 대로 내가 이제 순종을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순종하는 방법이 3가지인데 첫째는 말씀, 두 번째는 주의 종, 세 번째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대로 이제 해야 된다는데 성령의 감동이 이제 내가 왔잖아요. 이 사람 자살하지 않게 하려면 성령을 받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령을 받게 하는 기도원을 찾아서 갔는데 하여튼 그 얘기는 다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데려다가 그때 이호문 목사님을 제가 알게 됐고 이호문 목사님이 숭일감리교회 담임 목사였고 또 그 교회는 성령이 충만했던 그런 교회였고 그 다음에 그게는 속장이라 그러죠. 구역장을 속장들 이제 재무장 시키려고 그 기도원을 데려왔더라고요. 버스 대절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있던 어떤 이제 어머니 뻘 되는 분한테 이제 매칭을 시켜놓고 그리고 이제 난 또 신방 약속이 있으니까 또 이제 내려오는데 시외버스를 타려고 이쪽에 이제 큰 길가로 내려오니까 어떤 자매 하나가 딱 성경 찬송을 끼고 이제 자기도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외부에서 만난 타교인이었지만 그래도 반가우니까 아이고 자매님 반가워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고 내가 물었더니 저는 한국에서 안 사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호기심 때문에 그럼 어느 나라 사세요? 그랬더니 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사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요 원래 고향이 그 경상도 거기 불국사 바로 옆에 사는데 우리 부모님이 예수 안 믿거든요. 근데 제가 간호사로 19살 때 돈벌이 하려고 비엔나에 갔다가 얼마 전에 한인교회가 생겼고
부흥회를 했는데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부모님을 전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도를 그냥 하지 않고 금식기도원에 가서 성령 충만 재충만 받고 전도해야지. 그래서 지금 금식기도원에 와가지고 5일 동안 금식을 하고 3일 보호식을 하고, 부모님 전도하기 전에 사촌 언니가 서울 신대방동에서 양장점을 한다는데 한 번도 저는 서울을 가본 일이 없고 편지만 주고받았는데 이게 약도거든요. 그런데 이제 버스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탔어요. 근데 두 자리가 또 남아서 탔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믿음이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그때 결혼하지 않았으면 프로포즈 할 뻔했어. 아니 이 섹시가 말이야, 이 가족 불신자 가족 전도하려고 5일 동안 금식이 때지 3일 보고식을 했다지 사촌 언니 지금 전도하러 나간다 그러니까 그 말만 들어봐도 얼마나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 섹시가, 처녀가. 그래서 막 내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근데 내가 서울 저기 처음 길인데 약도가 여기 있는데요, 혹시 이 길 아세요? 그러고서 약도를 내다 보이는데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알바했던 동네예요. 이거 얼마나 잘 알아. 내가 뒷골목도 다 알지. 내가 잘 아는 동네니까 목사님이시면 시간이 혹시 나면 제 길을 안내해 주면 고맙겠냐고. 그런데 그때 성령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에 너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 생각이 또 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도와주겠다고 이제 약도를 들고 갔더니 점포 정례라고 써놓고 양장염 했던 사촌 언니는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가게한테 물어봤더니 모른대. 전화번호도 모르지. 그러니까 이 자매가 미안하니까 아이고 너무 황당하고 미안하게 됐네요. 근데 목사님은 어디서 개척을 하세요? 어떻게 교회 하세요? 그러고 물어봐서 제가 그때 보라매라고 하는 공군 사관학교 그 뒤에서 빈민촌에서 개척한다 그랬더니 제가 아직도 시간이 많이 있는데 저녁에 우리 이모가 파주에 사는데 이모 집에 가서 자면 되니까 목사님 교회 구경 가도 돼요? 그래서 구경 가도 돼요? 그러고 왔더니 아이고 오른쪽은 김포집 왼쪽은 예쁜이네 술집 사이에 무허가 판자촌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 저녁이 돼서 저녁식사를 같이 하고 저녁 8시간만 되면 이제 우리가 7, 8명이 모여서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이분이 이제 같이 와서 이제 기도를 같이 하고 이제 자기 밤에 간다고 했는데 그날 밤에 하도 옆에서 술집에서 떠들어대니까 이게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설교 해봤자 소리도 안 들리고 하니까 우리는 주여 3번 부르고 그냥 기도하자 그러고 이제 주를 찾았더니 옆에서 술꾼들이 터들어와가지고 이 자식들아 누구 죽이냐고. 아니 우리는 지금 주여 찾았는데 술꾼들 교회는 주교로 들려가지고 다 때려 죽여버린다고 막 발로 차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 발로 찼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 자매도 도망가 버렸거든. 그들로부터 몰라 나는. 이 자매도 도망가 버렸어. 구두발로 차니까. 근데 도망갈 때 이제 한 달 후에 편지가 온 거야. 어디다 비엔나에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필연적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내가 구두발에 채가지고 맞아 죽을 뻔했는데 도망 나올 때 주보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주보를 가지고 교회로 이제 편지가 왔어. 그래가지고 제가 엎드려 기도만 하면 예쁜이네 김포집이 보이고 너를 왜 그 버스관에서 만나게 해준 줄 알아? 왜 그 술집 사이에 교회 가게 한 줄 알아? 자꾸 성령이 물어본대. 그래서 왜 가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교인들은 너무 가난해서 교회를 옮겨가는데 돈이 없다. 내가 6년 동안 벌었던 돈 갖다 보내라. 그 생각이 자꾸 안 돼. 그래가지고 이분이 6년 동안 벌었던 돈 시집 가려고 준비한 돈 다 갖다 보내버렸어 우리한테. 아멘도 안 하네. 그래가지고 2층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1975년도 9월 5일 날이야. 지금 또 몇 년이 됐어? 50년이 됐어. 네? 그래도 지금까지 이 자매하고 지금도 아침에도 지금 통화했어. 할머니도 할아버지하고 둘이 통화해. 그래서 제가 이분 너무 고맙더라고요. 아니 우리 교회 때문에 이 한 자매가 결혼도 못하고 돈도 없고 다 바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막 책임져 달라고. 근데 이제 2년 후에 왔어요. 자기 이제 결혼해야 된대. 그래서 나는 이제 줄이 서달라는 줄 알았더니 우리 교회 청년이 있으면 소개해달래. 눈이 씻고 봐도 없어. 그래서 내가 뭐라고 기도했게? 밥 먹을 때 주여
우리가 언제 버스관에서 만나자고 약속하고 만난 게 아니잖아요. 좋은 신랑도 버스관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멘도 안 해. 목사님 무슨 그런 기도가 있어요? 신랑 가면 어떻게 버스가서 만나요? 그러더라고. 아니 만나면 만나지 왜 못 만나? 아멘 안 할래? 빨리 아멘 해. 그랬더니 아멘. 그리고 이제 웃었는데 진짜 버스관에서 만났어. 아니 자기 이모 집에 가려고 버스를 탔는데 웬 청년이 자리에서 얼른 일어나 사주더래. 그래서 고마워요. 그래서 다음 전 중에 내릴 줄 알았더니 안 내리고 계속 두 정거장 세 정거장 서 있더래. 그래서 아니 안 내리세요. 그랬더니 아유 물었는데요. 근데 왜 자리를 양보해 주셨어요? 아 여자니까 양보해 줘요. 근데 보니까 어쩐지 마음에 들었어. 두 눈에 한 눈에 반하고 두 눈에 반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거야. 혹시 자매님 교회 다니세요? 네. 형제님은 교회 다니세요? 네. 그 어느 교회 다니세요? 아영교회, 아영교회. 아영교회 제가 찬양대 하는데요. 그러세요? 반갑네요. 그래가지고요. 그러면 시간 있으면 잠깐 만날래요? 만나요. 그래가지고 다방에서 만났는데 어쩐지 마음에 들었어. 아영교회 목사님은 줄에 섰고 나는 축사했어. 아들만 넷이 낳았어. 장로님의 아들이요. 아파트가 두 채요. 아멘. 받쳐봐. 그러면 아파트 생겨. 제가 이런 간증을 너무 많이 한 거요. 체험을. 야, 성령의 감동대로 순종을 했더니 어쩌자고 이렇게 최선옥 자매를 주안에서 만나가지고 이분이 6년 동안 벌었던 돈 다 갖다 바치게 만들고 우리가 오갈 데가 없었는데 이 자매 때문에 교회가 옮겨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말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눈 씻고 봐도 신랑감이 안 보여서 버스에서 만나게 되라고 기도했더니 또 끝부에서 만나게 되고 이게요 우연이 아니요. 이게 필연적이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게. 아멘.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필연적인 거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아이고 시간이 다 됐는데 그래도 해야 되겠네. 야곱의 하나님 하나 또 해야 되잖아. 야곱은요 기도의 대명사요. 아멘. 아니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뭐 장가도 가고 애도 낳고 짐승도 떼를 지었고 뭐 부자가 돼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아이고 소문이 들리는데 약복강 건너편에서 야곱이라는 형이 400명의 군사의 손에 칼을 들고 오면 죽여버리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겁이 질렸을까? 그래서 애들도 아내도 짐승도 다 보내고 홀로 남았어. 그래가지고 기도해.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가지고 야곱하고 씨름을 하는데 길을 얼마나 썼는지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낼 수 없다고 하도 몸부림을 치는데 그냥 탁 쳤는데 이 환도뼈가 유글이 돼가지고 절름머리가 돼버렸네. 그래가지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꿔줬어. 그리고 이스라엘은 새 이름을 가지고 아침을 맞았는데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대. 아멘.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형 에서가 달려와가지고 끌어안고 엉엉 울더니 동생 야곱아 이곳은 광야야. 힘들고 어려운 길이야. 내가 광야에서 오래 살아서 길을 잘 알거든. 내가 너의 길잡이가 되어줄게 하고 막혔던 길을 열어주시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이 돕는 자가 됐어.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하면 돼요. 이 추운 겨울에 이곳에 뭐하러 왔겠어?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하러 왔잖아. 아멘.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여주리라.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고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선견자 하나이가 아사왕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요. 그런데 왜 아사왕 당신은 발에 병이 걸렸는데 왜 여호와께 기도를 하지 않고 의사만 찾아다녀요? 그랬더니 화가 나니까 이 아사왕이 이 하나님이라는 선견자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려. 그런데 나중에 그런 병 때문에 죽어. 여러분 기도하면 돼. 바른 말 한 죄의 종들은 감옥도 가고 매도 맞고 그랬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바른 말을 해줬던 거예요. 근데 겸손한 사람들은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만 교만한 사람들은 바른 말을 해준 사람을 미워해가지고 감옥에 또 보내잖아. 그래도 주의 종은 감옥에 갈 때는 가더라도 바른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아멘.
조상의 하나님, 다른 사람 조상이 많아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왜 세 사람은 우리에게 들춰서 조상의 하나님을 강조할까? 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난 것은 조상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도 순종했던 이삭, 기도하면 된다는 야곱의 믿음, 그것이 이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분을 일어나게 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하고 주님을 증거했던 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 본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고, 아멘. 그분은 인간에게 없는 5가지 속성이 있어. 전지성, 전능성, 편재성, 영원성, 불변성. 지금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 아멘. 지금도 변함없이 일하고 계신 예수님, 아멘. 오늘날 우리 기도 제목, 조상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에게도 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옵시고 이삭과 같은 순종의 사람 되기를 원하며 야곱처럼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